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올란도 교회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왔을 때에는 임춘택 목사님이 담임하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전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때는 장성호 목사님이 담임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9월에 왔는데 안식일 날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일요일 날 제가 떠나야 되는데 그 토요일 밤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아주 비행기 전부 다 스탑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집으로 돌아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신 말 떠나 한 표가 아니고 두 표 목사님이 지금 또 이렇게 청해 주어서 와서 성도들 얼굴을 뵙게 되는데요. 제가 왔다가 그때 뵀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서 혹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꽤 거창한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하여 앞에 나왔었을 때 옛날에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회중들은 듣는 사람이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너무 늦게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엄청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이제 깨닫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설교자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구나. 그렇지. 이 설교자도 회중들과 똑같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께 기대하시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기 이제 말씀 부탁을 받고 집에서 예배할 때마다 제가 간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능 좋은 마이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때때로 이 마이크 성능이 안 좋으면은 물론 이 확성기 성능도 문제지만은요 마이크 성능이 안 좋으면은요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올랜도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전단지를 보니까요, 예언 전문 강사 그렇게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예언 전문 강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 삼육대학에서도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 하면은 김명호 이런 등식이 생길 정도로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제목도 왜 꼭 예수인가? 왜 꼭 예수인가?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잖아요. 이 세상에 뭐 고등 종교라고 하면은 다 세상의 3대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그다음에 뭐죠?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 이걸 세상의 3대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온 세상 민족들에게 고루고루 그 종교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교도 있고 신도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런 종교들도 다 있지만은 그거는 대체적으로 자기 나라의 종교들이고 온 세계적으로 이제 신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을 3대 종교, 뭐 4대 종교 그렇게 넣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뭐 종교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 종교들은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성경이죠. 성경. 성경인데 이 성경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한자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지만은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문화적인 사람들은 성서라고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성서보다는 성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자는 이 배틀의 이 날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줄의 시주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데 따라서 어떤 배가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이것은 표준이라는 말이 됩니다. 거룩한 표준,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되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 종교, 고등 종교들이 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족보가 적혀 있는 경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경전들 중에 족보가 적혀 있는 경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그 구글을 들어가서 한참 훑었거든요. 그런데 다 성경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족보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도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부터 읽는 사람, 그리고 초신자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구약 읽으라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신약 성경 읽으라고 적어놓으면은요, 마태복음 딱 들으시면 뭐부터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옛날 번역은 세계라. 지금 뭐 개역 한글판에도 세계라고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가 이 월드를 뜻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그런 뜻으로 세계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계라고 하는 말이 족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요즘 번역하는 것들은 다 족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족보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툰 사람들이 그걸 읽다가 또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러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낳고 그러다가 다 이렇게 낳고 하다가 좋은단 말이에요. 왜 신약 성경 경전인데, 어떤 종교의 경전인데 제일 먼저 족보를 갖다가 시작을 했냐?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족보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4장인데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과 셋 그 족보가 나오죠. 11장에 가면은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까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펼치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떤 미국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제가 들었는데요. 금년에 성경 통독했습니까? 예, 제가 성경 통독 다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역대상에 있는 족보도 다 읽으셨겠네요. 에이, 그거는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럼 당신 통독 다 안 하셨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빼먹었으니까 안 읽은 것이 통독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족보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가보면 족보가 나오고요. 이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경전들에는 왜 이 족보가 없나? 오늘 저녁 제목이 족보 역사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유를 우리들은 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6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세상에 다른 종교 경전들이 왜 족보도 없고 예언도 없느냐?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경전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혹 간단하게 있는 것은 있죠. 이 유교에서 사서 삼경이라고 할 때 그 사서에 속하는 것 중에 서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경에 속하는 것 중에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서경은 중국 고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것은 요님금, 수님금 그 이 얘기가 그 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조금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뭐 삼황 오제 얘기도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그건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를 않죠. 삼황 오제 얘기는 요님금, 수님금까지도 역사적 사건으로 안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조 이야기를 역사로 보지 않냐고 신화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쪽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바벨탑 쌓는 얘기부터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공부할 때도 나오는 세상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사야 이제 봉독드렸던 말씀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예언은 미리 쓴 역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쓴 역사. 그리고 역사는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 예언은 미리 쓴 역사고 역사는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게 진리인가?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예언과 무엇이 일치하는 걸 보면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된 것이 역사적 현장 위에 성취되었나? 그걸 우리가 대조해 보면은 성경의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진실한 얘기네, 팩트네. 요새 말로 미국 말로 하는 거 팩트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예언을 그 역사적 예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아는 종교의 창시자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창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주로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다죠.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자. 그게 경전이 가르치는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서 천당 가자, 천국 가자. 무엇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이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성경의 기록도 도덕적 교훈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봅니다. 보는 경향입니다.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인가? 성경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내세에 좋은 곳에 가자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주 목적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니까요, 네가 어떻게 있었느냐, 네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들은 족보를 기록해야 할 별 이유가 없어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좋은 곳에 가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거지나 천민이나 다 똑같잖아요. 내세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신분이 낮아지고 거지가 되고 뭐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세에는 다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다 좋은 곳에 간다. 뭐 이 불교 같은 데서는 환생 윤회해서 좋게 환생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 문제는 네가 어떻게 있었느냐입니다. 네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네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어도 이것을 역사적으로 잘 안 보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종교적 영역이지 현실적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국가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세상의 장래를 예언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시험이 될까요?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 현장 위에 성취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살펴보면은 성경이 진짜 처음부터 종말을 아시는 분이 한 얘기인가? 안 그러면 사람의 사상과 상상과 추측으로 한 얘기인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섭리라는 말을 잘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섭리. 그 섭리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 그럽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혹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간을 초월하는 높은 뜻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의 종교,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 소리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성경적 사상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이상한 소리로 욕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성경의 종교,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 종교라고 그러는데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역사적으로 생겨나지 않은 종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기독교 종교, 기독교를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니까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인간 역사에 직접 참여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본으로 역사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같은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살았다 하는 종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 땅에, 이 현장에 와서 사람과 같이 역사적 사건 속에 살고 가셨다. 그래서 역사적 종교라고, 주로 역사적 종교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역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언이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한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이것도 보태서 역사적 종교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적 인간 행실을 가르치고 사람의 육체가 죽은 후에 죽지 않은 영혼이 있어서 그들이 육신으로 살아온 상태를 따라서 천국이나 극락이나 뭐 환생이나 지옥이나 이렇게 이제 간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런 종교는 다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거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신상필벌, 그렇죠. 사필귀정,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대로 결과를 거둔다. 그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고, 그래서 인과응보 받지 않고 신상필벌의 상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잘 살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아이, 그거 좋은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데 상벌 중심입니다. 이 상벌 중심에는 무엇이 꼭 있어야 돼요? 상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돼요. 벌. 그래서 상벌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상은 뭐 극락을 간다, 환생을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유교는 종교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교는 내세에 대한 사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로 취급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은데, 그래서 유교를 제하고 나면은 모든 종교에는 무엇이 꼭 있어요? 지옥이 꼭 있어요. 지옥.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뭐 해야 되니까? 벌 받아야 되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개신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처녀하고 결혼을 한다고, 이제 그 결혼 상대자가 재림교회는 안 되면 나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김명호 목사한테 가서 성경 좀 배우라고, 저는 산호세인데 LA 있는 사람을 비행기 태우가 보냈어요. 그래서 3일을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옥 얘기를 해줬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지옥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쭉 듣더니 이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 왜요? 안식교가 왜 교인 부흥이 안 되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안식교가 왜 부흥이 안 되는데요?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부흥이 안 되죠. 지옥이 없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아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래가지고 부흥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지옥은 없어, 이런 소리 잘하죠.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옥은 없다. OX. 우리 올란도 성도들도 대답을 잘 못하시네. 지옥은 없다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나 여러 번 나옵니까? 그리고 옳은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지옥은 없어, 지옥은 없어, 그 소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 안식교인들 말이야,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는데, 성경에 지옥이 있는데 지옥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다는 소리 헛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래도 성도들 큰일 났네. 한 번은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인 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이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 친구분이라고 그래요. 아주 참 엄정게 생긴 그런 여자분인데, 제가 가서 마침 방문을 가는데 인사를 시켜요. 그 인사를 시켜서 인사를 하는데, 구세군 경상북도 북부 지방장관 사모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또 지방장관, 구세군 지방장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식으로 말하면 지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말이에요, 다짜고짜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아직 인턴 때인데 그냥 소개하는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안식교회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성경에 지옥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죠.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데 지옥이 없다 소리 안 합니다. 에이구, 자기가 대천에 있었는데, 대천에 그 유명한 저 장로님, 아무 장로님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자꾸 하셨지만은 그 장로님하고 자기가 상당히 친했는 자기 식구들이 그 자주 만나면서 얘기하면은, 아이 그 지옥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옥 없다고 해요.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러면 그 안식교하고 목사님 안식교는 다른 안식교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시고, 그 장로님이 왜 지옥이 없다고 했는지 제가 잘 알죠.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예. 그 장로님이 지옥이 없다고 한 것은 성경에 지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장로님은 지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지옥이 없다고 하신 거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지옥이 없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없다고 하신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이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지옥이 없다고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서 펄펄 뜨는데 죽지도 않고 고생하는 그런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지옥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씀을 설명할 때에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영혼이 어디로 가고 선하게 살아서 가자, 그런 얘기는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 얘기고, 성경이 우선 말하는 건 내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너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을 문헌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무슨 책이 무슨 문헌이에요? 그게 족보입니다. 족보는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내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내 생명은 어떻게 왔는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키는 문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 이 성경의 족보를 많이 기록한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족보를 기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생육한 존재다. 생육. 누군가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존재한다. 그리고 너를 낳아준 자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네 생명은 너한테서 생긴 것이 아니다. 너는 생명을 누구에게서 붙은가 받았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쓰도록 하신 거예요? 족보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성경의 족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족보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이 맞아요, 지겨운 거예요?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구나. 그 많은 이름들요, 사람이 꾸며서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이름들 일사불란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몇 혈통요? 한 혈통으로만, 한 혈통. 흑인이나 백인이나 홍인종이나 황인종이나 간에 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 혈통이에요? 아담 혈통이에요. 아담 혈통.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했어요? 그게 중요하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구하라는 말이에요? 족보 연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더듬어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실체를 알려면은 누구부터 시작해야만 되겠습니까? 나부터 시작해. 나부터 시작하면 난 누구 찾아야 돼요? 아버지 찾아야 되죠. 아버지 찾아놓으면 또 누구 찾아야 돼요? 할아버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찾아야 돼요? 정조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조부 찾아야 돼요. 5대조, 6대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에스라 7장을 읽어보면은 에스라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스라야의 아들이요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16대조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에스라라는 그 제사장 겸 학사, 성경 학사는 자기의 존재하게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고 얘기한 겁니까? 자기의 조상들 족보 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족보책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권장로님 족보 가지고 있어요? 안동건 씨예요? 저는 미국에 이민 오면서요 이 족보 한 지를 가져왔어요. 그 갔다가 고이 모셔놨는데 와서 들여다본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족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과 존재가 어떻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과학적 문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족보 없는 놈이라는 것이 아주 큰 욕이었죠. 왜냐하면 순상놈이란 말이죠. 족보도 없는 놈. 누구에게는 족보가 없었어요? 종들 노예들에게는 족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마고 사는 사람들이 족보를 얼마나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 이모부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맨날 족보 쓰다듬며 살더라고요. 족보. 자기네가 양반이라고 그 족보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사회적 신분 설명하는 것도 뭐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족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올란도의 성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자기 신분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족보를 가지고 자기 신분을 증명합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은 누구부터고 자기의 생명은 어떻게 이르러 와서 오늘날 나까지 왔다. 그렇게 자기 신분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은 성경의 족보를 보니까 어떻게 나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를 얻었고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족보로 증명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는
우리가 그런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기록해 주신 문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올 때에 이것이 내 존재의 시작이 어떻게 됐으며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 왔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과학적 문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족보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족보의 신학이 있는데요, 한 6가지 상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요, 성경이 존재와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류가 아담의 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셋째는 인류의 시작과 그 시작의 근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우리 각 개인의 존재 근원과 그 계통을 밝혀줍니다. 다섯째는 민족의 발생과 계통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메시아 출현의 계통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나부터 시작해서 더 뭐 찾으면은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바로 한 번은요, 저한테 어떤 학생이, 저도 신학교 같은 반 학생이요, 제 36대학에 다닐 때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이제 좀 늦게 들어가서 학생 때도요, 그 신학교 학생들하고 클래스메이트들한테요 맨날 김 선생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삼육학교 교사하다가 신학교 들어온 줄 알았다 그래요. 선생님 해가지고, 김 선생님 왜 그래?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모두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한 사람이 시간적으로는 1900년 전에, 공간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 수적으로는 한 사람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생각도 안 해본 질문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우리 같은 학년, 제가 신학 2학년 때 같은 학년이에요. 참 그러네.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좋은 질문이다. 나중에 물었어요. 너 아버지하고 너하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냐? 개인적인 관계가 있냐? 그렇죠. 그럼 너 할아버지하고 너하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냐? 그렇죠. 그러면 너 정조부하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나? 그렇죠. 너 그러면 고조부하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나? 아닌데요. 그래. 너 그러면 고조부 없었으면 징조부 있어? 없죠. 그러면 징조부 없었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계셔? 없죠. 그러면 그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 안 돼? 맞네요. 되네요. 그럼 너 아담하고 너하고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돼? 되겠네요. 되겠네요가 아니고 되죠. 우리가 아담 얼굴 본 일도 없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직접적이고 유기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다 있습니다.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 읽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를 완전한 족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완전한 족보입니다. 첫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 소리 잘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없어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첫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마지막 아담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완전한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어요? 그 족보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로 지금이라도 결심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성경은 누구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부터, 예수님 알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사람 둘뿐이에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보면은 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뭐예요?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이 족보가 여기까지 인류가 존속되어 온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존재하게 된 것을 증명하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생육했기 때문에 혈연의 사랑과 유대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 희한하잖아요. 이때까지 부모가 안 되었으면 부모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때 부모 마음이 생기는데, 그 부모 마음은 자녀에 대해서 나타내는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혈연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혈연.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는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 이 사랑은 무엇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육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생육으로. 그래서 이 생육은 사랑이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 주신 사랑의 원천이죠. 그래서 창조주께서 지구상의 모든 동물에게 생육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에게 창조주의 사랑의 원천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육하라고 하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읽는데, 이 생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샘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 아들이 아파, 자녀가 아파서 사나 죽느냐 할 때에 어머니가 그 아픈 자녀를 들여다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살면 내가 죽겠다. 그런데 자기가 생육한 아이 아닌데 그런 소리 해요? 안 하죠. 그것이 생육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육하는 사람에게 심어주는 원천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것이 사랑이다. 인간은 사랑으로 생명이 전수된다.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에게 전수되는 길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족보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의 생활을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미리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잘 아는 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얘기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은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보시죠,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가 이 예언한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도 이전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칭호를 주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은요, 다니엘서 1장 마지막에 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원년까지 있은 게 아니고 사실은 고레스 3년에도 있었거든, 10장에 보면은요. 그런데 왜 원년이라고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다니엘을 불러다가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빌론 사람이 아니니까 사정을 잘 알고 싶어서 불러서 면담을 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뭐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이사야서 두루마리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앞에서 이사야 45장, 사실 44장 26절부터 4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고레스 앞에 읽었을 겁니다. 고레스 감동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신들 중에 신이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근 200년 전에 내 이름을 여기 기록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1장을 읽어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감동해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돌아가게 했고 성전 지으라고 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처음부터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로보암, 북방 이스라엘의 첫 임금된 여로보암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요시야보다가 358년 전에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358년 후에 태어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358년 전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것이 역사에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존재와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를 섭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역사, 제 이 설교를 열심히 하면서도 제목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제목이 족보 역사 예언이죠. 이것이 그냥 족보 역사 예언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 족보 역사 예언이 누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첫째는 누구를 깨닫도록 해요? 자기가 누군지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서 더듬어 올라가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자기를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세상의 역사를 이와 같이 지도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어 올라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 찾게 되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뭐 한 분이 아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이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도덕적 교훈의 경전이 아니로구나. 그거 이해하셨으면 오늘 저녁에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한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그분을 경배해라. 그래야 하면 모두 다 누구 안에서 누구의 자녀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역사, 예언, 족보에 담겨있는 이 복음을 꼭 깨달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올란도 교회에 말씀의 성회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하여 성경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분명히 깨닫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 예언, 족보에 대한 복음적 의미, 생명적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가 누군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를 오늘 내가 되게 하신 그분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곳에 모인 성도들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복을 주시옵시며 내일 저녁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다 기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고 같이 들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복음,
예언의 복음을 다 듣는 귀한 경험을 하도록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